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우리 3일째인가요? 네. 4일째? 나는 이제 집에 가고 싶다.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벌써 집에 가고 싶으시면 어떡합니까? 예. 어떻게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기쁜 성지순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드러내는 게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온순하게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해심이 없던 사람이 또 아주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도 바뀌게 되기도 하죠.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화도 잘 내고 잘 삐지고, 어제 버스에서 얘기했지만 혈액형이 무슨 형이라고 했죠? A형. 예. 상처되는 말을 하면은 언제까지 기억한다? 끝까지 기억한다. 예. 끝까지 기억하고, 그 사람이 똑같은 실수했을 때 그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상처 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저를 바꿔놓고 또 하느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죠. 마리아 막달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복음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7마귀가 들렸던 여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악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 악에 완전히 지배당했던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하는 사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지내면 우리들도 마리아 막달리나처럼 결국에는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사도로,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 일으키는 아주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악에 기울었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또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순례 중에 신부님이 막 나눔시키고 묵상하라고 하고, 그래서 나는 느껴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냥 환장해 죽어버리겠네, 막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오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순례를 마치게 되었을 때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이곳 성지에서 만난 예수님을 이제 본당 교우들에게, 또 냉담자들에게, 또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여러분들도 변화될 거예요. 지금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마치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순례하는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이곳까지 나를 오게 만들었던 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거를 간직하고 있으면 복음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을 건네시고 못 알아들으니까 이름도 불러주시고, 그래서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시켜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의 이 순례 여정 중에 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하셨던 이 일을 우리에게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바심 갖지 마시고 그냥 순간순간 내가 이 성지 갈 때마다 예수님이 나에게도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억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신비를 드러내십니다. 부활의 신비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부활의 신비는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붙든 손을 놓아버리는 것. 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아야 되는가? 붙들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이 여기가 처음이에요. 내 하느님이면서 너희의 하느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 얘기하시죠. 내 아버지시면 너희의 아버지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가 된 거죠. 내 하느님이면서 너희의 하느님, 동등한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하느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도 기도하고 또 그 부활의 신비를 통해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이 부활의 신비를 드러내시죠.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랑이 이 순례 여정 동안에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나의 하느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그분을 분명히 우리들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 순례 여정 동안 마리아 막달레나가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들도 잘 본받고 또 그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우리 미사 때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순례지 어떤 곳을 가든지 간에 예수님께 처음으로 우리가 성호경 걷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제일 먼저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먼저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거기 이제 제대 앞에 앉아서 내가 기도 시작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우리도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사랑을 좀 고백해 보는 성지순례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수많은 교우들에게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도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기쁜 순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아멘.